재물을 얻는 것도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가서 야라드하여 이제는 두려움 속에 안 해야 될 짓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잘못 봤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해서 너는 한 번 결심하면, 한 번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봤더니 너 싹수가 안 되겠다. 너 좀 포기해볼란다. 우리 같으면 몇 번이나 포기하고 바꾸고 버려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그 아내를 보호하여 사례를 돌아오게 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은 빨리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요? 여기가 조사온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요? 다시 가나안 땅에 와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갈 때도 우리가 있지만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요, 하나님께 의논할 때고 그때가 내가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빨리 깨달고 오늘 또 베델로 올라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회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 오는 문제는 뭐냐면 다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봤듯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더라. 왜 다투냐면 오늘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초원과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오늘 이 땅에 머물렀을 때는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왔더니 많아져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사례를 데려가며 아브라함에게 못 받 줄 알고 소와 양과 염소를 낙타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 막고 사례를 돌려보낼 때 그것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고 그대로 주어버렸어요. 그것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 혼자 갖지 않고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롯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롯도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 속에 어떤 재물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한번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재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것도 물어보겠지만 대표적으로 딱 물어볼 것 두 가지.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쓰고 왔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물어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어떤 것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이 우리들을 대표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물질과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쓰고 싶다고 물질을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 그 말이 다들. 그런데 오늘 이 물질과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거에는 아낌없이 씁니다. 물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오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몇 시간이도 가요. 차를 타고 가든지,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스시를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왔다는 사람도 얘기 들어봤어요. 그 몇 시간 가서 먹고 이야 맛있다 그러고 여행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최고의 우상이면 나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다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내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 사람은 그 올라가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요. 그리고 집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내가 넓은 집 살라고 안 먹고 안 쓰고 시간 들이고 노력하고 애써서 평수 들려가는 것, 그걸 기쁨을 삼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한번 물어볼 텐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시간도 물질도 내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청지기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으로, 그 시간으로, 그 물질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에 더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진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물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24장 이후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잘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며 종들 셋을 불러 그 종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 와서 이제 계산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10달란트를 주니까 수고하고 착한 종아, 그러면서 그 5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축복하잖아요. 2달란트 맡은 그 종이 와서 똑같이 하니까 너도 수고하고 착한 종아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이제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적은 일에 수고했으니 큰 일을 감당하는. 근데 이제 1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 주인은 나는 두려운 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숨겨놨다가 여기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운데 내어 쫓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쓰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얻어진 재물이 아니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얻어진 모든 재물의 시작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쓰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거짓말로 얻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주시기는 했지만 그 얻어진 재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얻어진 재물이 아니라면 그 재물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11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망령 때에 없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수고하고 얻은 것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재물이 되어 그것이 오래 갈 뿐 아니라 늘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괜찮아요. 여건이 되니까 모든 형편 상황에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있고 눈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가구도 크고 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거기에 맞춰서 소개하면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이래서 안 맞고 이래서 안 맞고 이래서 맞고 구질구질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부동산 하는 사람이 힘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이 늘어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탐욕, 그래서 죄악 중에 하나라고 보지요. 욕심과 탐욕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뜻, 선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은 바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것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재물의 기회가, 얻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으로 그것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물건을 팔고 받은 것, 그리고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해서 월급 받는 거, 이런 것 갖고는 기도할 것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권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리니까.
그러나 그런 것 외에 어떤 것들이 얻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뭔가 꺼림칙할 때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국민의 일보를 이제 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쓴 역경의 열매라는 게 이렇게 연재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읽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인 장로님이라고 경기대학교 그 문해창작 국어 교수를 하셨고 문인이고 시인이고 그리고 또 한국 문인 인장 박물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역경의 열매를 제가 봤더니 그분이 먼저 청주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대목입니다. 그때 구간 어느 날 집에서 길린 개가 얼룩덜룩한 개인데 1년 된 개인데 춘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춘삼아 춘삼아 그러는데 그 춘삼이가 어느 날 노란 봉투를 물고 왔어요. 큰 봉투를. 적은 봉투가 아니라 큰 봉투를. 그래서 뺏어서 그 봉투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지금은 5,000원짜리니까 500만 원 해도 별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만원짜리 뭐 그런 거니까 500만 원이면 가득한 거죠.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재인 장로님은 교사를 하면서도 그 봉급을 가지고 자기만 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 돕고 그 학용품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뭐 그러면서 월급에 반은 아니지만 많이 쓰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있던 신실한 교사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라고 줬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막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사람 여보 누가 들을까봐 알까봐 여보 우리 춘삼이가 봉투를 물고 왔는데 500만 원이 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라고 줬나봐. 우리 쓰게. 우리 이제 하나님이 줬나봐.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돈 있는 것만이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한국 도자기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박태련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이 돈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놀랄 사람이 있는가. 여기 한국도자기라고 이름이 있는데 물은 우리가 쓰냐고 돌려줘야지. 당신은 빨리 학교 나가라고. 그러니까 학교는 갔지만 수업이 안 돼. 그리고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고 집에 와봤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국도자기 연락해갖고 박태련 그 사람이 총무과의 주임인데 그 사람이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돼. 그래서 돌려줬더니 그 박태련 그분이 아이 과자 사 먹으라고 500원 줬어. 그러니까 깨끗이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좋았다가 말았어.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학교로 왔어요. 이재인 선생님을 찾는다고. 그래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은 한국도자기가 이름도 없지만 한 3,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없을 때 한국유리, 한국도자기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본차이나. 거기 부사장, 그게 사장 아들인 거죠.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한번 만납시다. 그러지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한정식집에 가면서 이분이 소설을 쓰고 시를 썼으니까 저자니까 책에다가 자기 이름 사인을 해서 들고 갔더니 식사를 잘 대접해주고 갈 때는 한국도자기 80피스 최고 큰 그게 아마 개수인 것 같아요. 그걸 선물로 주어서 들고 가기도 힘들 만큼. 그리고 갈 때
또 봉투를 하나를 줘. 근데 그 앞에서 씌워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넣고 집에 와가지고 도자기 80세트 무거운 놈 와이프 주니까 와이프는 좋아갖고 그놈을 막 보고 있고 자기는 방으로 가서 혼자 가만히 한번 그 봉투를 열어봤어. 그랬더니 봉투에 돈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 근데 그때 당시 80년도에 그게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 그러니까 돌려준 500만 원 1억밖에 가치. 얘 그냥 80년도에 공무원 월급이 10여만 원 남짓 될 때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재인 장로님이 글을 잘 쓰니까 문교부 장관의 모든 연설이나 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문교부로 올라가고 서울로 올라갔죠. 그랬는데 어느 날 여기 그 김은수 장로님이 부사장에서 이제 사장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문화활동으로 우화당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정말 민족과 나라에 필요한 책들을 만들어낼 텐데 오늘 선생님이 우화당에서 나가는 모든 책을 편집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편집위원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근무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은 하고 책이 나갈 때만 한번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는가, 맞는가. 그러면서 한 달에, 아니 1년에 500만 원씩을 주고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많아. 그리고 또 그 한국도자기에서 자기 제자들 중에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취직, 그때는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대한민국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그래서 2명이고 3명이고 추천만 하면 한국도자기에 착착 취직이 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500만 원씩 받게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과 삶 속에 평생 물질로 한 번도 어려움 없도록 했던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놈 500만 원 춘삼이가 몰고 먹어버렸으면,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취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제대로 돌려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부정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어떤 것으로 나만 하는 물질이라면 오늘 망령 때 얻은 재물은 그것이 없어지고 수고하고 애써 얻어진 것들은 더하게 한다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올라가는 믿음 신앙을 가져서 건강도 올라가고 자녀도 올라가고 물질도 올라가고 신앙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보호 아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